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곡한 찬양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26절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은 결박을 당한 상태에서
자기 민족을 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22장을 보면 자기 민족들에게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전심을 다해서 전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이렇게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 중심,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엄격한 그런 교육, 고급 교육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정말 뭐 오늘날 좀 더 쉽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서울대학 출신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님은 죽은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믿어서 천국 가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적대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고 그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뿐 아니라 막 다른 동네까지 가서 다메섹이라는 다른 동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과 함께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눈은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라 해가지고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다시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바울이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히브리 말로 청중들에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거와 같은 기적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회개하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다수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또 재판에서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소리를 질러대고 바울이 여기까지 말하는 거 듣고 세상에서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막 이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막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고 이러니까 이 천부장, 그 구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천부장,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대대장급 되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이 자기 구역에서 막 소요가 일어날까봐 안절부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진급도 못하고 자기가 파송받아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군사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근데 막 그런 난동이 일어나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막 크게 터지고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붙잡아다가 어떻게 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의 소요를 잠잠하게 해야 되겠구나, 바울을 처단해야지 이 백성들의 소요가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하고 자백을 받기 위해서 막 신문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전에도 보면 우리 뭐 경찰들이나 누구 검찰에서 보면 뭐 이렇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막 강제로 억지로 막 이렇게 자백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막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그런 거와 비슷하게 그냥 뭐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뭐 자기가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제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을 제거해야만이 지금 그 백성들의 소요가 좀 잠잠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은 백성들의 소요입니다. 오늘날 뭐 데모하고 막 수백 명, 뭐 수만 명이 모여서 피켓 들고 막 이럴 때 정부 입장에서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로 뭐 맞서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반영이 되고 또 자신들의 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로마의 채찍, 예수님께서 로마의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골고다의 언덕길에 끌려 올라가시면서 그 로마의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로마의 채찍은 이 채 끝에 금속이나 뼈 조각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아픈지 모릅니다. 온몸을 휙 감아가지고 당기면 살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찍에 맞으면 뭐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뭐 그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고난이 그 채찍입니다. 고난의 채찍을 예수님께서 맞으셨고 이제 사도 바울도 맞으려고 하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은 고난이 무서워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의 히든 카드가 뭐냐 하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이제 살짝 내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그렇게 채찍질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만 딱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뒤집어졌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게 로마의 법입니다. 죄를 지어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지 털끝 하나 건들면 안 된다. 이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붙잡아다가 결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시민은. 그 걔네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막 결박해서 이제 막 채찍하고 또 더 심한 채찍을 때리려고 하고 이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로마 시민에게 행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 로마 시민이랍니다. 로마 시민은 그 당시에 황제가 주관해가지고 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국고를 더 튼튼하게 채우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팔았습니다. 원래부터 로마 시민도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막 큰 돈으로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몇 억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아내가 그 일을 주도했다고 그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황제의 아내는 로마 시민권을 팔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죄를 물어서도 안 되고 유죄 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채찍을 해서도 안 되고 결박을 해서도 안 된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히든 카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죽음의 자리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법 앞에서 꼼짝 못하는 천부장, 이제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히브리 말로 막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통합니다. 히브리어 말도 그리고 헬라 말도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천부장을 설득하고 천부장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기회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천부장은 이제 잘못했다가는 바울로 인하여서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태도를 바꾸고 그리고 바울을 잘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바울이 내가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성령께서 무시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뭐냐? 바로 로마에까지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길이 없어요. 근데 죄인으로 붙잡혀 가지고 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굳이 당신 풀어주겠습니다. 재판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한테 가서 재판 받을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히든 카드였어요. 로마의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히든 카드였습니다.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할 때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채찍에 맞아 죽으면 그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히든 카드, 로마의 시민권자를 활용해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이 물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울이 잘났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바울에게 공부를 시키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여러 가지 말도 언어도 잘 되고 그리고 특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겠다. 여기 가서도 나 로마 시민권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또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좀 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히든 카드를 내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내세울 게 분명히 누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이렇게 패를 먼저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드러내고 함부로 막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결정적일 때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패가 다 쉽게 말하면 도박하는 사람들은 패를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히든 카드가 있는데 내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런 또 아무도 모르는 내가 결정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그 히든 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히든 카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딱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한 장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진짜 힘들 때 그 카드를 딱 내밀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히든 카드가 무엇입니까?
돈인지 자녀인지 무슨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았는지 아니면 정말 훌륭한 친구가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히든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우리의 히든카드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결정적일 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을까? 어쩌면 그 결정적일 때 오히려 나 몰라라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히든카드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뭐 어디 술집에 가가지고 뭐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 그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히든카드 언제 내밀 수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히든카드를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채찍에 맞아 고통받고 찢어져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대라. 내가 너를 뭘 보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느냐? 그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히든카드입니다. 내 공로, 내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평생을 노력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히든카드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아주시고 천국의 귀한 자리 우리에게 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에 여러 가지 주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쩌면 히든카드를 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모든 히든카드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뭐 내가 부자 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거 나 어디 가서 뭐 결정적인 위험 상황에서 그거 벗어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결정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스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를 성경 안에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이방 나라에 왕비가 될 수 없는 여자가 유대인 여자가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조국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고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왕 앞에 가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함부로 이야기하면 목이 잘라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촌 오빠 모르두개가 네가 이 나라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내가 왕비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에스더도 높여주시고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두개도 크게 높여주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히든 카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직 내 삶의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로마 시민권이 사용될 때 엄청난 위력이 나타났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천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로마는 결국 기독교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정적일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히든 카드를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히든 카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